정말 어저께 또 문재현 형제님과 우리 현령자매의 그 예배 가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또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 너희를 아니라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 10장은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변론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함하는 자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에서도 또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목도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나를 흔들고 모든 상황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목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고 일터 안에 있고 더욱더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실제로 이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믿고 돈을 믿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을 믿고 이들 안에 굉장히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소망을 갖고 자신의 배를 채워주고 자신을 알아주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배를 안 채워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즉시 굉장히 그 혼돈과 갈등 구조,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고린도 전서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회 철학과 성령 안에서 가야 될 방향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나의 목회 방향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며 사도 바울을 혼돈과 공허, 사도 바울은 사실 뭐라 그러나 그 공격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누가? 거짓 사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찾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데스티니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데스티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나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결단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가라 한 그 영역에 내가 간다라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많은 분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어떤 자?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라고 서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는 그쵸, 예수님이랑 동행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행전 9장 15 다메섹에서 가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뭐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전하는 복음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잘못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다? 사도직을 줄 수가 없다. 주님과 만나지도 않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예요?
너무나 핍박하는 자, 포악한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끌고 가서 위협하던 자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도 바울을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은데 이들이 단체적으로 떼거지로 몰려서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사도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과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흔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흔들려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런가 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아까 우리 윤미 권사님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있지 못한,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구원의 그 뿌리와 구원의 여정 안에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공격이 올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냥 싹 돌아가죠. 세상 가운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을 볼 때 저는 뼈가 아플 것 같아요. 뼈가 아파. 또 우리 어저께 42장 시편 42장의 말씀 중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뭐냐면 뼛속을 찌르는, 뼛속을 살도 아니야. 뼛속을 찌르는 고통에 우리 안에 오는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 거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변명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명백한 복음의 증거와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는 간증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사실 뼛속 깊이 스며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아둔하고 미련하고 더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뚝뚝 끊어져요. 말씀이 뚝뚝 끊어져서 정말 이것을 잇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정말 설교가 매끄럽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할 때 너무 현혹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럴까? 스며들고 흥분하고 감동이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설교를 들으면 정말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하물며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람들의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홀딱 반해요. 반해. 예. 이제 우리가 평소에 모국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긴장하고 말할 때는 좀 우아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 뭐 이 사람한테 긴장할 것도 없고 너도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고 나도 별거 아니고 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부터 모국어가 막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아파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너무 아프고 그것에 반응하는 말도 너무 아픈데 또 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 것은 잊어버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은 다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의 그 관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뼛속 깊이 체험을 했어요. 어떤 면으로 탈무드나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들어온 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 사람은 정말 최고, 가마리엘의 가장 수석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한 12장에 있지만 너희들이 너무너무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부득불 나도 자랑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랑이 사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랑이 네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야. 놀라기는 하겠지. 저런 체험을 하신 분이야? 라고 놀라기는 하겠지만 나의 체험이 너를 놀라게 한 것이 너의 인생에 무슨 변화를 줬냐? 아니잖아요. 부럽기만 해. 그리고 나는 왜 안 해주냐고 불평만 해. 근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3층 천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본 것이 너무너무 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하도 간증도 없고 체험도 없고 너는 말도 못하고 외모도 너무 형편없다고 너는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니 나도 이런 간증이 있고 나는 가마리의 문화에서 자란 모든 토라의 완성이 무언지를 아는 자이며 또 어떤 자? 유대인이지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인 정말 너희와 같이 육신적인 거를 비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도 꾸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말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칼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의 심령을 쪼갤 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을 깨우며 그 영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주님을 깊이 그 영 가운데 만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의 심령을 찌르는 칼로 깨워 주를 보게 함으로 내 육신의 눈이 멀고 내 육신의 귀와 내 육신의 마음이 다
부어져서 나의 삶이 그에게 올려진 바 되어지는 거기까지 주님이 내려오실까?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벌벌벌벌 떨린 거예요. 떨려. 내가 우리 찬양에도 내가 떨려.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실까? 떨리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 내가 말로만 끝날까 봐. 말로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로 사람 앞에 쓸까 봐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쓸 때는 어떤 자로 쓰기를 원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하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머물렀습니다. 이러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람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가 그 심령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무디고 너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다 갖췄어요. 모든 토라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로 내가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나타나서, 그렇죠?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 뿌리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사실 이 10장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며 거짓 선교사들의 속을 뒤집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지혜로운 말 하는 거 너무 부러워요. 하고 싶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이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떨며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잊어버릴까 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길 원하냐면 사도 바울이 봤어요. 말과 지혜로운 것.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뭘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냐면 말이 너무 어눌해. 말이 너무 어눌해.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외모가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눈은 찌그러지고, 둘 다 안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은 찌그러지고 진물은 계속 나며 또 키도 너무 작고 다리도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쓴 책에 보니까 다리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오다리래. 이렇게 오다리 이렇게 휘어졌대. 오다리인데다가 걸음도 뒤뚱뒤뚱 걷고 늘 안질로 눈이 짓물르고 얼굴도 눈이 그러면 찌그러지잖아요. 얼굴도 너무나 초라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떠는 거야. 왜? 우리 상상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안 나가고 그냥 말로만 할까봐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 계속 악성 루머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요새 저는 좋은 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새 정말 젊은 40, 50대 사역자들 보면 너무 핸섬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생겼어. 잘생기고 정말 흠모할 만한 참 아름다운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 거짓 사도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너네 봤지? 너희 앞에 섰을 때는 초라해. 유순하고 초라하고 담대하지 못해. 쭈삣쭈삣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편지로 쓸 때는 정말 일필휘지로 그냥 담대하게, 편지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한다고 겉과 속이 달라. 안 보일 때는 막 굉장히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 보면 극히 초라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유순한 성격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서운 성격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의 토라를 거슬린다고 칼을 갖고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입니까? 누가 그렇게 그 앞장서서 갔던 혈기와 분노와 그 바람처럼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걸고 가서 찔러대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들 보기에 뭐한 것처럼 보이냐면 유순해 보이는 것은 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온유와 관용으로. 누구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이들은 뭘로 봐? 비굴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저도 승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승질 내려면 한 성질 하거든요. 제 성격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끝까지 가는 성격이잖아요. 끝까지 대충 머무르질 않아. 끝까지 가서 이판 사판으로 뒤집어 엎고 싶은 부분이 저도 참 많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 뒤집어 엎어서 쪽박나.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근데 이거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전 정말 견디는 게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말 밤마다 옛날에 누가 그런 표현, 그러니까 무슨 장희빈인가 뭐 이런 걸 보니까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왕비가 아니니까 왕비가 죽으라고 이 바늘로 무릎을 맨날 찔렀대잖아. 분해가지고. 근데 그 말하자면 되고자 하는 본인의 욕망을 왕비가 희빈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까 앞에 그 왕비의 그 초상화에게는 칼로 찌르고 이걸 참는 자기의 욕망을 참을 때는 이 무릎에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엄청난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고 뒤집어 엎고 싶은 것을 참는 거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가 지옥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쉽습니까? 해본 사람은 알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옥의 불과 같은 내 내면에 완전히 뒤집어 엎고 싶은 이 분노와 혈기를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정말 바늘로 무릎을 찌르듯이 정말 주님 앞에 밤이 맞도록 씨름해야 돼. 누구같이 야곱.
야곱같이 내 안에 이 엄청나게 숨겨진 쓴뿌리, 혈기와 분노, 죄악의 뿌리.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내 한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결코 말까지는 할 수 있어. 아름다운 지혜의 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혜의 말이 상대방의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의 죄악 덩어리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여 찌르는 칼로 들어올 때 내 안에 그 죄악의 독성과 그의 악성이 만났을 때 이 충돌을 내가 좀 온유와 관용으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한번 붙어볼까? 누가 더 센지 붙어볼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씨름하는 게 말씀과 기도인데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심령 안에서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자아와 지금까지 나의 나됨을 만드는 그 죄악의 독성의 쓴뿌리가 일단 나를 휘어서 뒤집어 놓는데 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편한테 할 수 없고 자식한테 할 수 없고 또한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원에 가서 사자의 울음소리 같이 뒹굴면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의 인생에 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온유와 관용으로 내 안에 불길 같은 분노, 누구와도 질 수 없는 불길 같은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절대 제정신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로. 나 옛성품 나오게 하지 마. 사도 바울이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위협하는 영으로 죽이고 감옥에 나 옛성품 있어. 할렐루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정말 담대히 온유와 관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 좀 붙잡아줘.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 이판사판 맞짱 뜰까? 이렇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악의적인 모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끄트머리에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어린 성도들이 이들에게 현혹되어 빼앗기니까 정말 이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냥 자기가 총칼 다 맞으면서 자기 승질대로 막아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강경한 태도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원인을, 근데 너무 이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너무 이 성도님들한테는 바울의 말은 너무 깊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깊은 단계야.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내 입맛에 너무 맞아.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입맛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이 대적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갖춘 자,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많은 곳에서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 서 있는 자체가 권위가 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아요? 나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는 일마다 성공하네. 나 기도했더니 다 응답해 주셨어. 그렇죠. 그리고 내 자녀들 이렇게 너무 잘 됐고 하나님은 내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맨날 뭐예요? 짓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떨림과 두려움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앉아있는 그가 너무 답답해. 내 기도 응답 좀 받아달라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 곁에 있는데 되는 일이 없잖아. 그런데 이분들을 갖고 온 이 명세서를 보니까 가정도 너무 좋아. 교회도 너무 커. 또한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말도 너무 잘해. 장가도 잘 갔어. 시집도 잘 갔어. 자녀들도 너무너무 좋아.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랑하는 자들의 악의 계기가 잘못되어졌던 것을 알고 스스로 속지 않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다. 당신과 내가 지금 육신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지적한 육신의 조건대로 내가 싸우지 아니하겠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당신에게 너무너무 정말 초라하고 정말 보이는 건 병든 모습밖에 없으며 당신과 함께 해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삶이 하나도 풀린 것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으로 안 싸우겠다라고 일단 선전포고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선포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육체에 종속하거나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속된 세상에 속한 세상 안에서 인간 존재의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육체대로 안 싸운다는 거 어렵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육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내 자아에 작동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동기나 자기 능력, 자기의 권세가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 동기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 육신적인 싸움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딱 얘기합니다. 나는 내 권세와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싸우는데 싸우는 것은 아까 우리 6장 에베소서 6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찾을까요? 6장. 예, 6장. 그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10절.
예, 10절부터 봅니다. 구조를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봅시다. 첫 번째 단계, 혈과 육. 혈과 육으로 싸움을 걸어요. 혈과 육으로 싸움을 그렇게 초라하고 병꾸러기에다가 맨날 울고 기도하고 맨날 두려워서 어눌한 말로 하고 막 이런 혈과 육으로 싸움을 걸죠. 그런데 그 위의 역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렇죠. 되게 잘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을 치고 들어온 사람들은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갖춘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런데 그 위에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시스템에 세상 주관할 힘이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 뒤에 뭐? 악의 영들. 악의 영들, 요 5가지 단계를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보내서 이 악의 영들을 칼로 찌르는 것, 성령의 검으로 찌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까 12장에 얘기했다. 너 그 정도야? 아, 나도 내 인생의 명세서 하려면 네가 나한테 내놓을 게 없는데 라는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적인 명세서를 그들과 같이 내놓지 않나? 사도 바울은 악의 영들이 인간에게 포장하는 게 있어요. 악의 영들이 사람에게 뭘 포장해? 권위를 줍니다. 권세를 줘요. 그 다음에 뭘 줘요? 통치와 권세들을 주고 육신적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말과 구색을 다 갖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맨날 여기서 끝나잖아. 네가 잘났냐? 나도 잘났어. 네가 요거 갖고 나와? 나도 요거 갖고 나와. 이거 맨날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며 지지고 볶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고 서로 파멸만 할 뿐이며 서로 시기 경쟁하다가 미움과 증오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 이치를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안 속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 속습니다. 12장 16절. 예, 고린도 후서. 예. 우리 전서인가요? 후서. 예. 12장. 네네. 10절에 보면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너희한테 너희가 하는 거 하나하나 인간의 육체적인 명세서로 다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떤 길을 찾게? 어리석은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악한 그때 강함이라. 아까 악의 영들이 하늘의 권세를 주어 칭찬과 명성이 있게 그 단계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 차일드 단계에서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안 보고 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못 가. 이것은 어떤 단계냐면 하늘의 악의 영들의 진을 파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거예요? 궁핍함, 능욕, 박해, 궁핍, 권고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원해? 악의 영들이라도, 그렇죠. 존슨 여러분 그거 알죠? 존슨 그 사람이 너무나 밑바닥에서 하다가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부욕케 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너에게 물질을 주면 너 나의 종로로 타겠냐?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존슨가 확 큰 기업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광명한 천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뿌리로 야망으로 이것을 구할 때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물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지역의 영계를 뚫어야 돼요. 근데 그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영계를 지금 누가 뚫는 거예요? 바울이 뚫는 거예요. 바울이 뚫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과 어떤 지경에 가야 되냐면, 바울을 통하여 이 영계가 재물이 되어 뚫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어린아이는, 그렇죠, 예언을 하면서 영계가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데, 이 영계가 뒤집히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때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치고 들어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놀랍잖아요. 시편에 보면 언제나 그 시편은 거의 어디서 썼어요? 전쟁터에서 적군이 막 들어오는데 주여 내 활을 주님이 당겨서 이 적장의 심장을 뚫고 내 길을 넓게 하면서 이 작업을 막 하는데 이 영계의 요 전쟁을 알지 못하면, 근데 그 전에 13년 동안 누구에게 쫓겨다녔어요? 17세에 사무엘로부터 왕위를 기름을 받고 나서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쫓겨다닌 이유가 뭐예요? 사울 같은, 뽑혀서 잘생겼잖아.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잘생겼잖아. 또 네가 왕이라고 그럴 때 겸손하기까지 해. 말 구유에 숨어서 나는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되냐고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 면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세 명의 왕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받아낼 다윗이 되려면 그 안에 사울과 같은 영을, 사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냥 안 빠져. 사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쫓겨다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사울이라는 육신적인 왕의 아름다운 모습, 육신적인 왕의 아름다운 모습이 뿌리가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제일 자랑거리가 뭐예요? 압살롬은 머리가,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겼어. 압살롬이 제일 잘생겼어. 그리고요,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요, 여기가 다윗 궁이야. 그 성 앞에 요 고개만 넘으면 다윗 성 앞에 그 아름다운, 이 지금 다윗 왕을 아련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성 그 구루터기에서 압살롬, 세상에서 어디서 저기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압살롬이 나가서 그 사람 꿈에도 한번 그 품에 안겨보고 싶은데 압살롬이 그 사람을 껴안고 뽀뽀해. 키스하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고 내가 들어줘. 그래서 거기 기절에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훔쳤더라. 그래서 어떻게? 왕위를. 그런데 어떻게? 죽여야지. 아들이라도 죽여야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자랑스러운 내 피부치, 내 육체적인 열매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 통치의 홀이 그때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압살롬 같이 되고 싶잖아요. 사울 같이 되고 싶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사울 같은 영으로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이들을 계속 현혹시켜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음란과 우상숭배의 어둠의 도시예요. 거기는 아무도 가서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 감히 전도할 수가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쁨의 어둠의 도시에 내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성도들을 전도해서 모아놨는데 이들 속에 뭐는 안 빠졌어요? 사울과 같이 정말 겸손하게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택하서 왕되게 하는 거.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의 많죠, 이런 분들이. 압살롬과 같이 정말 멋진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예, 요새 잠깐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머리 식히려고 동영상을 잠깐 보는데 킹더랜드, 야 저런 연애 미치도록 하고 싶겠다. 젊은 애들 너무 이쁜 거예요. 유나와 준호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현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누가 들어가? 내 기도의 응답은 유나와 준호같이 아름답게, 로맨틱하게, 사랑으로, 사랑받으며 입맞춤, 압살롬과의 입맞춤 가운데 왕의 은총을 입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젊은 아이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두에게 만연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왜 선다 사드 셀바라지가 우리 안에 이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이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카운팅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가 언제나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뮬린드 목사님도 그 죽어가는 그 나라 가운데 어떤 때는 응답이 돼. 근데 어떨 때 응답이 돼? 하나님 앞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기쁨의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어 찾다가 이것이 막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빛을 발하여 그분과 만날 때 소멸하는 불로 이 상황들이 없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요 맛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다윗이 알고 자밀린드 목사님이 이거는 땅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성도들에게 요구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성도들이 안 해도 괜찮아. 성도들이 안 해도 사도 바울이 이거를 뚫어내면, 영적 분위기가 사도 바울이 이걸 뚫어내면 주의 영이 그들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어린이는 예언을 하는 영계의 정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북한의 어두움을 끌어내서 빛 가운데 올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세상에 말과 아름다움과 돈 맛을 알았다니까. 편하게 인정받고 편하게 칭찬과 명성으로 편하게 통치하고 싶은 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안 그런 부분도 많지만 어떤 부분에 이제 그런 것이 만연해 있는 것을 이번에 사드 살바라지가 경고하였고,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여기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악의 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고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반드시 육을 터치합니다. 음란을 터치해.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음란적인, 그래서 그 사탄교 우상숭배는 반드시 경배를 드린 후에 거기에 있는 누구들이에요? 남자 기생, 여자 기생과 성적으로 교합한 후에 더럽히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대의 젊은 아이들이 어떤 거예요? 아름답게, 옷도 아름답게, 멋있게, 말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 현혹하는 말, 그리고 매너도 so nice, 너무 멋있어. 정말 사랑스럽더라. 저런 정말 사랑받으면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그 감각이 어디로 가냐면 육체적인 애로로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애로로 가는데, 그저 누구가 암논이 어떻게 했어요? 암논이 다말 막 미치잖아.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젊은 아들한테 있는 영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법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병이 나, 상사병. 요새들 그런 사랑하고 싶어서 상사병이 나. 그런데 다말을 범한 후에 꼴도 보기 싫다고 집어 던지자. 요새 애들이 그 몸을 범할 때까지는 안달을 하며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현혹시키지만 몸을 범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얻을 바를 다 얻으면 팍 버려버려.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그 진을 파야 돼. 그 견고한 진을 파야 돼.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지금 바울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병기를 갖고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학문, 인간적인 영향력, 특별히 권위 있는 추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도로 인정해준, 사도들이 사도로 인정해주는 추천서, 그리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수사학적인 달변, 아름다운 말,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맞서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해봤어. 능력이 없어. 잠깐 동안 쾌락은 있어. 자아는 잠깐 동안 달콤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어둠을 파는, 견고한 진을 파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다쳤던 그 땅의 저주를 파는 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치고 가느냐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참는 거죠. 어리석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관대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하며, 얼마나 약하며, 얼마나 조롱받으며, 얼마나 우스꽝스러우겠어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것은, 이론은 헬라어로 로기스모스라는 뜻입니다.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 내가 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말과 젊은 애들이 섹시하며 사람의 감정을 유발시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들며 끌어당기게 만드는 달콤한 매너, 몸짓, 옷차림,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론, 도모, 사고, 다시 얘기하면 허황된 이론, 궤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 다 누가 아직 처리 안 됐잖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 사모돼, 이거 하고 싶어, 멋있게 매력이 넘쳐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며 어디 가나 인기 짱 되고 싶은, 우리 인기 짱 되고 싶은 요한이 듣고 있나? 할렐루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층층층층의 이 마귀의 궤계를 쫙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데 높아진 오만, 교만은 얘기했잖아요.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아까 12장 16절 끝에 기절이 로마서 12장 16절이 안 찾아도 돼요. 장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싶은 거, 스스로 그토록 지혜로운 척하고 싶은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이거 2장밖에 안 했어요. 할렐루야. 8장 남았어요. 아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해야 되는데, 생각은 헬라어로 노에마라고 그러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인 거로는 2장, 이거 쭉 있는데 그걸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2장 11절에는 부정적인 의미는 계략, 사탄의 계획, 생각이 사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4절에는 내가 최고라는 내 고집, 내가 체험하고 내가 요 일 할 때 일이 됐어 하는 완고한, 내 마음의 완고함. 그럴 때 11장 3절에 완고하고 내 안에 머리가 잔머리 굴려가면서 사단의 계획이 내 육신에 너무 맞아, 이러면 반드시 누가 찾아와? 뱀이 찾아와. 누구에게?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뱀이 찾아와서 내 생각이 하나님 같네, 내 생각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같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계략들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사로잡아. 이 사로잡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전쟁 포로로
이거 칭칭 감는 오랏줄로 전쟁 포로를 오랏줄로 칭칭 감아. 1명, 2명, 3명, 4명 오랏줄로 칭칭 감아서 강제적으로 무릎 꿇게 그게 사로잡는 거예요. 절대 무릎 안 꿇죠. 오랏줄로 칭칭 감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려면 인풋이 있으셔야 돼. 이 아웃풋이 나가려면 인풋이 있어야 돼. 그 인풋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말씀이라는 거울이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요, 내 생각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아의 교만에서 온 거고, 내 생각이 마귀와 입맞춘 뱀의 관계라는 거를 이제 거울을 비춰서 알아서, 근데 안 나가. 살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요걸 해야 내가 나인 것 같아. 너무 익숙해 있어. 그래서 이거는요, 수술을 하듯이 부르짖어 씨름해요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임하는 싸움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로서 적대자, 그렇게 하고 싶죠. 이 자랑하는 자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여호와께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는 자들, 내가 사도고 내가 이 교회에 개척했잖아. 그리고 당신들 어려움에서 흑암에서 내가 널 건져냈자라는 데 권위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무엇을 갖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 높아진 생각과 이런 것들을 복종케 하는 것이죠. 7절로 넘어갑니다. 이거 제가 다는 못할 것 같고요. 7절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어다 라고.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를 자기는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각기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다시 얘기하면 아까 그 악의 영들의 5가지 어둠의 단계의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구조로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파하며 많은 그런 축복, 블레싱을 주고 영적 능력을 주고 영적 지혜를 줬던 단계가 있습니다. 체험시킨 거죠. 우리를 체험시킨 그 단계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단계로 안 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상태로 계속 나를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고 싶으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나의 주님을 만난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응답받고 싶어? 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과 잘 설교하고 싶어요?
또한 나같이 많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렇게 나같이 사람들에게 어디 가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의 이런 것을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에게 붙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옆에 서서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통과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제자를 만들고 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기도원 안에, 전 세계의 기득권자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을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고 보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추천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적대자들은 자기가 개척도 안 했어요. 자기가 낳은 자들이 아닌데도 추천서의 권위에 의존해서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임을 과시하면서 바울에게 추천서도 없다고 비방하고 끌어내고 그 교회를 뭐 하려고 그래? 차지하려고. 그래서 낳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생명이 아닌 겉모습의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교회가 그렇죠. 이 고린도라는 엄청난 암흑의 도시에서 금방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개척된 상황에서는 밤에 잠이 없죠. 잠을 어떻게 자? 그리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의 무기가, 마귀는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하는 걸 너무 좋아해. 자기 속성이니까. 자기 속성이잖아. 마귀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루시퍼가 어떤 자예요? 루시퍼. 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자. 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본인이 생각할 정도로 빛난 옷을 입은,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너를 지옥의 웅덩이에 떨어지게 했도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에도 내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나니 이루었담도 아니요 되었담도 아니요 표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복하여 갈 때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또 기업 안에서도 그 밑에 전 세대는 밤잠을 이루고 없고 거기에 천막 치면서 그거를 이루어냈다면 아름다운 말로 경영의 묘비를 가지고 인테리칼하게 그거를 내가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그런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를 돕는 어리석은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이 임재해서 그분이 이룬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해서 이루었으니 너도 나같이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조정을 받는 분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합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적대자, 자랑하는 자들이 만든 표준이나 척도, 즉 인간적인 지혜,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위압적인 태도, 수사학적인 웅변수를 통해, 이게 당시에 일반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계나 정계나 정치계나 다 몸은 십자가를 안 지고 이런 인위적인
지혜와 아름다움의 이런 경영과 이런 것들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자기 안에 자랑거리가 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명백히 얘기합니다. 그런 척도는 천박한 것이고 그런 척도를 가지고 자신을 측정하고 과시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량대로 나눠주는 13절에 대해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이 구조의 그레이드를 알고 그래서 볼까요? 약할 때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비밀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나서 말과 지혜로운 말과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나의 업적이 나와 함께 가는 가족, 일터, 나와 함께 관계 맺는 자들에게 내가 우등한 인격으로서 교만하게 그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저변의 탐욕이 나와 상관된 사람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경쟁의식을 일으키고 미움을 받게 하고 그를 끌어내리잖아요. 사람들이 끌어내리죠. 너만 잘났냐? 너 잘난 척하는 꼴 내가 못 보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래. 사도 바울이 이 내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담다니요 스스로 무엇을 됐다라고 내 자아를 높이고 나의 나됨을 높이려고 하면 누구의 밥이 된다는 걸 알아요? 마귀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가장 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의 근원적인 그의 기반 위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끌고 간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것은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그리스도가 친히 이루시는 것이 내가 나의 믿음은 사람의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죽었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앞에 죽으면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이것을 일으키시는 것을 뼛속 깊이 살속 깊이 맛보아 안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 남편을 살리는 길이요,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요, 내 일터를 살리는 길이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이 북한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게 한 의의 병기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을 이 축복의 이 통로에 부르심을 받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